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첫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무더위와 장마를 이기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다 성장해야 되는데 이 주간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지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으로 소개되기도 하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에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 왕을 비롯한 몇 사람이 뭉쳐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몇 사람의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연합한 왕들이 패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카 롯도 그의 가족들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깨뜨리고 조카 롯을 비롯한 가족들 그리고 소돔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히브리서에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구약의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왔죠. 또 나중에 사독의 후손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바로 그 아론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 그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으로부터 오신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특별한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분인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를 잇는 건데 아니 멜기세덱은 어디서 갑자기 나왔나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데 그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이제는 좀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퇴보해서 어린 아이처럼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어른은 좀 굳은 음식, 딱딱한 음식도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켜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젖밖에는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벗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되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 20년 돼도 계속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기를 낳는데 전혀 성장, 성숙이 없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집에 아기 얘기를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육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거든요. 엎드리는가 했더니 이젠 엉덩이를 들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면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도 하거든요. 이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간의 주제가 성장 그리고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젖이 아닌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다시 말하면 어려운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주간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기가 전혀 자라지 못하고 아기인 채로 남아있다면 그 부모에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젖이나 먹을 수 있을 뿐 딱딱한 교훈을 받을 수 없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성숙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온전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의 첫 번째 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장마 속에서 우리 성도들 건강과 삶의 제반 영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영락 5위 코스를 더 열심히 하면서 말씀 속에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